자, 좁은 문의 의미가 오늘 우리 안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좁은 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알았다면 문이구나 그러면 안 되죠. 그 문을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라.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신앙의 모습이 뭔가 들어가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머리로 잘 알지도 못했지만 또 알아도 들어가기를 이렇게 만났잖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접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좁은 문인데 들어가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시니까 그 문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그런데 그 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예루살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피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역시 구원기 위함이다. 그렇게 전체적인 좁은 문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 먼저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선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선민이라는 자격, 위치, 직분, 그게 자랑이죠. 그러니까 그 직분 이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이꼴 구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그냥 전부 구원 받는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지 이방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만 계속하면 그냥 구원은 자동적이야. 자동으로 절기 제사만 지내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이야. 이렇게 자동 구원, 자동 구원 이걸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니꼴 자동 구원. 너희는 이방인이다. 자동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로도 안 돼. 구원받을 자격도 안 돼. 우리는 자격이 돼. 자동 구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지금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리고 자동 구원의 대표가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호되게 꾸짖고 이런 걸 참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약간 빛이 조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주여 그러면 구원받은 이가 적습니까?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와서 질문한 거예요. 아닌 것 같거든. 예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자동 구원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서 보면 저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구원받은 이가 적습니까? 다 아닌가요? 그냥 우리 다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이제 깨닫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항상 예수님은 그렇죠. 많다 적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리 많아도 너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니? 그거죠. 아무리 적어도 너가 구원 받으면 되지 않니? 그거죠. 가끔씩 보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상황이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착하잖아요. 그건 구원 받았나요? 여기서 들은 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네요. 이런 얄팍한 논리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받았다 안 받았다. 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너는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자기 얄팍한 지식을 증명해내고 변론할 거리로 이순신 장군을 끌어다니는 이순신 장군의 구원 관심도 없어요. 자기 구원도 관심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게 구원이니까. 많은 수가 많든 적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 그게 구원이야 하고 너는 구원받아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이제 게임 그만해야 된다. 뭐 주일날은 끝까지 예배 중간에 오늘 빼서 놀러 가면 안 된다. 집까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이 같이 보내야 된다. 엄마네, 내 친구 엄마 아빠는 장로님인데요. 뭐 따져요. 엄마 아빠는 아직 장로님이 안 됐잖아. 근데도 애는 마음대로 모인다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 온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 많이 구원받습니까? 적게 구원받습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유관순 누나는요,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제발. 이승복 어린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럼 구원입니까? 지금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겠죠? 이승복 어린이 구원 받았겠죠? 애국 사랑했으니까. 애국자며. 그래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답이 일정하십니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는 기도해라.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안 된대요.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너는 기도하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구원이 아니야. 구원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확한 분명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죠. 핵심이 뭐예요? 그 좁은 문이에요. 구원은 니꼴 좁은 문. 좁은 문이 뭔가? 그러면 좁은 문은 예수님을 말하죠. 좁은 문은 내가 길이야, 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문이란 뜻이에요. 문.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전해주면 영접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금수저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 건강도 있고 동시에 또 장수까지. 건강하다가 사고로 죽잖아요. 장수까지. 늘 홍삼 빨고 있고 재물도 있고 젊음도 유지하고 동안이고 막 매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뇌생남 그러죠. 젊은 애들. 내가 섹시하다. 그 말은 뭐예요? 아주 싱싱하고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재치 있고 훌륭하고 그런 걸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다 갖춘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맨날 못 갖춘 마디 같은 인생. 맨날 못 갖춘 마디가 맨날 뭘 못 갖췄어. 맨날 불안해. 반박자 들어오고. 정확히 1, 2, 3, 4 하나, 둘, 셋 딱딱 떨어지지 않아. 뭐가 어디 갔지? 한 사람 세다 보면 여기 계산을 잘 해야 돼. 이렇게 다 갖추고 있어요. 다 성공했는데 딱 하나예요. 악보가 완벽해요. 근데 세상 노래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불러야 되는 18번 곡. 그거 뭐예요? 그거 다 부르면 지옥인데. 다 성공했는데 딱 하나 부족해. 예수가 없어. 그건 노후 대책은 되지만 사후 대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너 오늘 밤 이 어리석은 놈아 너를 데려갈 거다. 그 얘기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서야 되는데. 어려운 세상살이, 세상 전투에서는 백전백승이에요. 승리했어요. 전략도 다 가지고 있어요. 준비 다 했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에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문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문에 들어가기 싫어해. 거기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들어가기를 싫어해. 그럼 땡이죠. 나만 정군이 그랬죠. 이름은 더 우리말, 우리는 한국 민족을 살아간 것 같아. 성경 이름이 가만히 보면 그 이름의 뜻도 있지만, 히브리식으로 이름의 뜻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그 말 그대로 들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는 이름의 막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교만하죠. 나만 장군이야. 얼마나 교만해. 우리나라 아람은 얼마나 큰데, 뭐 강이 뭐 얼마나인데, 이런 쬐까는 강에서 내가 들어가라고 막 이런. 문을 알면 문을 가리켜서 답을 가르쳐 주는데 못 들어가요.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다 우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다 갖추었다고 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지는 거라고. 요즘 젊은이들 교회는 다니는데 문화적으로 다니고 그리고 안 믿어진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안 믿어집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은혜적으로만 받아요. 솔직히 은혜적으로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 배경에는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절대적인 게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는 개성의 시대예요. 옷을 입어도 같은 걸 입기 싫어해요. 옛날에는 같은 걸 입은 걸 좋아했다고. 단체복 배급받는 거 좋아했다고. 쌀도 배급받는 거 좋아하고, 주니까 어디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배급받는 거 좋았다고. 옷도 주면 좋아요. 그냥 영생복 하나 추리닝 하나 입으면 똑같은 거 계속 막 똑같은 입고 다니 좋았다고. 요즘에는요, 똑같은 거 지금은 안 입으려고 그래. 교복같이 똑같은 옷을 입으라고 정해줘도 그 다음날 막 치마를 올린 놈, 뭐 찢은 놈, 뭐 이상하게 막 줄여넣어가지고 같은 옷인데 다른 옷을 입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거기다가 막 뭘 박아서라도 다르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같은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개성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 지금은 개인적인 걸 좋아합니다. 개성,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거. 심지어는 어떤 부자는 다른 사람하고 입기 싫어서 자기만을 위한 이 옷을 한정판으로 나만 입게 해달라고 스스로 주문해갖고 자기만 입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아파트도요,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다 새 거잖아요. 근데 옵션까지 다 입주할 때 다 바꿔버린 사람이죠. 그 옵션으로 준 냉장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싫어. 그냥 싹 바꿔버려.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싸게 넘기고 내 마음에 든 걸로 싹 다 바꿔. 새 집인데 싹 바꾸고 들어와요. 싹 바꿔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 스타일링, 자기 스타일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 유일한 그분이 구원이다. 이게 좀 싫은 거야. 다가오질 않아. 어떻게 한 길이니? 길이 어떻게 하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맞질 않아요. 너무 독선적인 거예요. 너무 획일적인 거예요. 그냥 너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진리야. 진리의 길 넓어. 열린 마음, 열린 사고방식.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다 구원. 그게 우리에게 와닿는 시대가 됐어요.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그런 나이가 드시고 그다음에 건강이 약해지고 이런 경험을 해갈수록 이제 뭘 좋아하냐면, 이게 한 가지 메뉴만 있는 옹고집집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만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거 된장 냄새 나오면 된장 이런 데로 왔냐고 막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그냥 뷔페로 모든 게 다양하게 있는, 이게 맛집인 거예요. 그냥 쫙 있는 거, 골라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아닌 거. 식당도 이것저것 시그니처가 여러 개 있는 거. 시그니처는 하나 해야죠. 그 집에 그 집, 그 맛. 근데 아니에요. 많이 있어야 돼.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맛집이 열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걸 좋아합니다. 다원주의. 내가 골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적지가 있으면 2차, 기차든 뭐든 다 타고 가는 거 그게 좋았거든요. 그냥 일단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요즘에는요, 여행지를 가도요, 큰애 작은애 부모님들이 다 자기 각자 차를 타고 와요, 거기를. 그게 편해대. 다 자기 차 타고, 뭐 바쁜 일도 있겠지만 같이 가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 차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꾸 막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어도 나가 살아서 따로 살기를 원하고 다 자기 다원주의, 자기가 골라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꾸 하나만을 따라가는 거, 하나만을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축복합니다. 그 우상 섬기는 거 보세요. 동네 점치는데 그 무당들 집에만 가도 신이 하나예요. 무슨 할머니, 뭐 동자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죠. 장군도 뭐 엄청 많죠. 신이 하나인 적이 없어요. 우상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삶도 인생도 행복도 심지어 내가 믿을 신이라는 것도 믿을 신도 하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걸 가지고 내가 그날 선택해 가는 것. 그걸 좋아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빠지고 다 가지는 거. 예수님 왜 빼요? 유일인 게 싫은 거. 예수님을 믿으면 다 버려야 돼. 다른 신을 버려야 되고 다른 결정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는 거예요. 자꾸 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그냥 껴 맞춰가지만 얼른 버리고 얼른 싫고 제껴버리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걸림이 없거든요. 1000개, 10,000개를 모셔도 서로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다 버려야 돼. 힘든 거예요. 자기도 알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왜? 유일한 한 여자를 선택해야 되고 유일한 한 남자를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게 싫은 거예요. 또 자녀에게 다 올인해야 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 되는 거죠. 알면. 그 선에서 들어가지는 않고 알면서 행위만 하면서 지나가겠다. 그 의식이 병든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즐거운 거죠. 대가를 지불해서 경건의 능력이 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 피, 이게 선물이죠.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한 거죠. 우리가 피 흘려서 구원받았나요? 땀 흘려서 구원받았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얘기했다고. 선물. 공로가 아니라 한 달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믿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믿었다, 내가 열심히 새벽에 나왔으니까 복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 돼서 누군가에게 간증하게 되고 새롭게 해서 일은 나와서 간증하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새벽에 기도해서 복 받았다, 이런 무서운 소리 하면 안 돼요. 새벽에 나온 것도 은혜인 거예요. 새벽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와 그러면 또 성공은 다른 거라고, 열매는 또 다른 거예요. 실패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또 승리할 때가 있고 또 잘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벽이 이유가 된 게 아니라 새벽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그 은혜가 있는 거고, 모든 게 선물입니다. 선물. 새벽이 선물이에요. 새벽이 공로가 돼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축복도 은혜지만 새벽도 은혜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보면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듣기 싫어하고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해. 근데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운 이 문을 얘기하면 헌신해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고 선물로 받아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있어. 예수님이 있었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문이 있어요. 문도 없는데 아무 데나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은 내가 건설한 게 아니고 건설된 나라의 문으로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문이 있다는 건 은혜예요. 어떤 문이든 내가 만들고 들어가는 문이 있나요?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선물이래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그 피를 의지하는 거라.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진짜 이게 은혜라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들어가는 거, 영접하는 거, 선물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거. 누가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선물 받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벽도 받으십시오. 아멘. 큐티할 때 말씀을 받는 것도 그 큐티할 때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시간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계획하신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님의 모든 경륜이 내 안에 쏙 들어온 거라고. 쏙 들어온다고. 카드를 받으면 아버지가 이거 좀 사라고 선물을 줄 때 카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잖아요. 똑같아. 예수 이름은 카드보다 더 분명한 데 있다고. 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수표 같은 것도 체크를 쓰잖아요. 써서 주면 은행에 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신용카드 받을 때 거기다가 이름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아들 이름을 집어넣어 주면 아들도 합법적으로 그 신용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지저스 네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을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조명이 또 성령으로 사는 삶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해갖고는 안 돼.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파워죠. 능력이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건 그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희생이에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일도 한다. 최고의 일이 뭔가?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최고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맛볼 뿐만 아니라 맛보게 하는 능력이 거기 있더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열어가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생명으로 만나지게 영생을 맛보고 우리가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면 이 세상이 물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이 아니라 7장에 가면은 같은 물인데 이 물이 아니라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넘쳐난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문을 만나고 문을 들어가는 거,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영생이 쏟아져 나오는, 성령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는 길이 그 문을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 안에 조명하면, 우리가 성령이 조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조명이 뭐예요?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게 껌껌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을 비춰주면, 여기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환하게 이 사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눈먼 맹인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맹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탁 비춰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내 뜻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사망이었구나.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힘으로 와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콕콕 묶어가지고, 또는 이렇게 바벨론 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듯이 코를 갖다 꿰가지고 눈 다 뽑고 이렇게 질질 빼가지고 우리를 때리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깜깜한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막 병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때리면 견디겠어요? 그냥 소멸이지,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여주고 지켜줬던 하나님의 그 산울로 표현하자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는 보호와 그런 것들이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때다 하고 박살을 내는 거죠. 그때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빛을 보내셔서 조명해 줍니다. 깜깜한데 빛을 비치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절로 가야 되는구나. 저기 맞는구나. 그래서 조명이 있는 거,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 비춰주시는 거, 계시가 임하는 거,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뭐냐? 성령의 비춰주심을 따라 들어가는 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 가면 그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비춰져요. 예수님 믿고 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비춰지는데, 생명이 싹 비춰지는데 우리는 좋은 것보다 부정한 게 먼저 싹 보여집니다. 부정한 게. 우리의 죄가 먼저 보여요. 뭐가 제일 먼저 반응하느냐? 죄가 먼저 반응해.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마치 뭐가 하냐면 시커먼 지하 창고 같은데 후레쉬를 비치고 가서 후레쉬를 딱 비치잖아요. 그럼 뭐부터 움직여요? 바퀴벌레가 움직여요. 바퀴벌레. 거기 내가 찾고자 물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건은 확인되는 거고, 거기 보면 바퀴벌레가 푹 피해 숨는다고. 보셨죠?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좁은 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와요? 찌꺼기가 확 올라옵니다. 이 안에 죄와 또 허물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는 남들 다 그렇지 않는가? 이게 무슨 죄인가? 뭐 이 정도로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막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게 이제는 죄야 라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 허물, 생각, 이런 판단했던 거 하나하나, 말 거짓말했던 거, 그냥 대충 인간적으로 판단했던 거, 정죄했던 그런 말들까지 이게 죄라, 이제 멈추라, 이제 다시는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지켜요. 주의를 못 지킨다고. 예. 쉽게 안 넘어가요. 말 한마디 쉽게 넘어가지 않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의 조명이 임하면 우리를 책망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조그만 어둠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막 비추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심판에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 때 쓴 서신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이게 바울이 몰랐겠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좁은 문 들어가면서 이제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괴롭게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사도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말년에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계시를 받아 적은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죽을 때 마지막 이 땅에 내가 깨달은 최고의 진리는 뭐예요? 새벽 기도가 우리 맞아요. 그것도 좋고요. 뭐 전화도 좋고요. 예배의 축복 다 좋아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선교의 축복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좋아요. 근데 어떤 게 진짜 진리예요? 하나만 꼽으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새벽도 기도도 예배도 선교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모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도 고난도 축복으로 다 바뀌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진리를 딱 선포하고 그 안에 나는 누구예요?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계시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비춰졌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게 그냥 늘 아는 상투적인 문구로 인식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 자기 입에서 나가는 고백이라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엄청난 영광의 빛이 비쳐서 자기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상대적으로 같이 묶여가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생명처럼 능력처럼 빛처럼 비춰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 안에 모든 죄와 수치와 고통이 막 다 드러나 버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나 공부해봤다. 근데 그걸 안 되더라. 의로운 행위를 해봤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만큼이라도 부족한 사람, 잘못된 사람에서 내가 다 쳐 죽이면서 내가 의를 행해봤다. 정의, 공의 다 실행해봤다. 안 되더라.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더라.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다는 외침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고 나 같은 자도 살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늘 입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의, 공의, 차별, 비리 막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또 반대로 어떻게 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게 난리칠 시간이 없어요.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 이게 안 비춰지니까 난리치는 거야. 앞에 나가서. 지금 나부터가 중요한데 이순신 장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더 시커먼데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 난리를 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나쁜 놈이 돼갔구나.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성령의 조명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같지도 않았던,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엄청난 죄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게 구원이고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예배 때마다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고백이 기도 때만 나와요. 엄청난 기도의 승리와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를 늘 반복해 드리지만 예배 중에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다르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조명해 주신 깊이와 그 빛이 달라요. 계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 드려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드릴수록, 우리가 선교를 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똑같은 깊이뿐만 아니라 깊이도 다르지만 같은 깊이라고 해도 색깔이 다,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는 것.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걸 좁은 문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막 비춰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비춰주니까.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제일 먼저 바퀴벌레, 허물, 죄가 드러나서 점점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갈수록 더 비춰지는 거예요. 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또 비전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그 비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나 알고 있는 말씀이 내가 늘 알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비춰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되고 막 불이 들어오고 계시가 들어오고 꿈이 꾸어지고 될 것 같고 하면서 이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발작발작 뛰기 시작하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좁은 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야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또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조명해질 때 또 우리는 그 다음 좁은 문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진리를 향하여, 길이 하나가 아니죠.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문을 계속 통과해 가야 돼요. 성막이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의 휘장도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도 없고 보여줘도 계시를 알아도 행위만 할 뿐이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들어가야 돼요. 혹시 오늘 예수님께 오늘 질문했던 이 사람처럼, 그럼 주님,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이게 다인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적겠네요. 다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조명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이제 경험하고 그걸 영접하고 들어가야 될 인내가 지금 있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아,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은다고. 이방인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일 없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 외면받은 걸 고통스러워해요? 세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 선택받은 우리에게서 예수님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성령 은혜가 있으면 불편해도 어려워도 다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실 때 이체 거기를 다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강력한 생명의 종들,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춰주실 때 회개합니다. 비춰주실 때 선택하고 영접합니다. 비춰주실 때 그 생명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